벌써 이제 12월 첫 주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12월 첫 주는 저에게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2016년 12월 첫 주가 제가 대강교회에 이 담임 목사로 부임한 날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만 7년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제가 오고 그 다음 해에 시안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시안이가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하니 세월이 참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학교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믿음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찌 보면 늘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목양실에 앉아 설교 준비를 하죠. 새벽 설교, 주일 설교, 수요, 금요, 또 신방이 있으면 신방 설교. 매일매일의 삶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좀 쉬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주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2월 첫 주를 맞이하면 저는 제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대강교회에 어떻게 내가 부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역을 또 잘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태해져 있던 내 마음을 또 다시 한번 추스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아니 40년, 5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신앙이 나태해지고 우리가 타성해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오면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에 오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12월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이 지나면 이제 2024년 또 새로운 해가 다가오게 되는데 이때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잘한 일이 있으면 꾸준히 내년에도 계속해서 잘해야 하고 혹시 내가 올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올 초에 다짐하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다짐하고 헌신하기로 했는데 내가 하지 못한 게 있다면 또 나태해져 있던 일이 있다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100%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힘을 달라고 기도해서 다시 일어나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들을 우리는 늘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과 스님이 산길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로 각자의 종교를 한참 설명을 합니다. 스님은 이 부처님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하고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답답해지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개미집을 발로 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개미 몇 마리가 죽게 되죠. 이것을 본 스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살생을 했습니다. 미물이라도 생명을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당황한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다시 태어나면 개미로 태어나서 개미를 위해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문득 깨달아지면서 지혜가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와 함께 하려면 개미가 되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지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스님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대림절 기간을 오늘부터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듯이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 대림절을 또 보내게 되는데 이 기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대림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황제가, 즉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되면 이 황제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여러 도시를 순행을 하게 됩니다. 요즘이야 미디어가 발달해서 TV에 한번 나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 대통령이 바뀌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황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도시들을 순행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황제가 자기 마을에 오는지를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황제가 올 때를 미리 나가서 기다리는 것이죠. 황제가 왔는데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나가서 황제가 올 때를 기다려서 마을역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도착하면 사람들은 히스 에드벤트라고 소리 높여서 외치게 됩니다. 이 말은 황제가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그 의미로 에드벤트라고 말한 것이 이 대림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이 되면 두 번의 기다림을 합니다. 한 번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다림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기다림이 이 대림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이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예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작곡한 이 주님 고대가라는 복음성가를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목사님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심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게 상상이 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고 정말 너무 괴로워서 그냥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좀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누가복음 21장 27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 손양원 목사님은 이 말씀대로 먼 하늘에 구름 조각만 있어도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라고 그는 아마 고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접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두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정결예식을 위해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레이기에 따르면 남자아이인 경우 40일이 지나고 정결예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예수님이 태어난 지 한 40여일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정결예식은 보통 소나 양으로 예식을 치르는 게 이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비둘기로 제사를 하게 되는데 이걸 봐서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시므온과 안나를 만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할 때 그 아기 예수님이 성장을 하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면 모르지만 아직 아기 예수가 아닙니까? 그 아기 예수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두 사람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므온은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렸습니다. 27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만이 아닙니다. 25절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반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동한 시므온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했다는 증거가 25절인데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서 계시더라라고 번역된 n이라는 이 단어는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미완료 과거 3인칭 단수로 쓰입니다. 이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므온은 어느 한순간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시므온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의 삶 자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었고 그의 삶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마치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이 시므온은 늘 성령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시므온입니다. 특히 2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롭다라는 말은 시므온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웃에게 할 도리를 다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므온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사람들은 사랑이 시들고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므온은 이웃에게 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말세가 될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불법과 불의를 행해도 정말 100명이 있으면 100명 모두 다 이것이 옳다. 그런데 저게 불법이고 잘못된 일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고 그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절대로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므온처럼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시므온은 경건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주의하여 산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경건한 생활이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생활입니다. 또 하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영화롭게 만들 날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계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4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리라는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버렸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선지자가 있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들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계속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좀 기다릴 수도 있는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으니 누구에게도 그 말을 듣지 못하니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세속에 물든 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무기를 들고 로마에 대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는 기다린 겁니다. 이 강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시므온처럼 성령을 따라 살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혼탁한 시대에 의롭고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음으로 예수를 기다린 시므온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안나는 기도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데 36절을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안나는 전부 다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안나는 아셀 지파였습니다.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야곱의 8번째 아들의 지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에 속한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주로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유다 사람이 아닌 아셀 지파의 여인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는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안나는 여선지자입니다. 당시에는 선지자도 없었고 그리고 남자 선지자도 없었을 시대인데 안나는 여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여선지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죠. 그런데 이 안나는 여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신구약 중간기 영적 암흑의 시대에 안나가 여선자로 활동한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나는 결혼 후 7년 만에 가부가 되었고 가부된 지 수십 년이 넘게
홀로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이상만 보면 안나는 정말 불행한 여인이죠.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불행한 여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러운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안나는 불행한 여인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정말 행복한 여인이고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얼마나 부러운 여인입니까? 안나는 어떻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을까요? 37절입니다.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거 안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해주는데 안나가 어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녀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원문을 보면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기도와 많은 금식, 수 없는 금식과 수 없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안나는 늘 기도로 살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환경을 그녀는 기도로 이긴 사람이죠. 일찍 과부가 되어 고된 삶을 살았지만 그녀는 그 삶을 오히려 기도로 감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안나는 불행한 여인이 아니라 부러운 여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나의 나이를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유대 처녀들은 조혼을 합니다. 그래서 14세가 되면 결혼을 하죠. 그러니 안나가 14세 때 결혼하여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로 84년 동안 살았다면 그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최하 105세입니다. 지금 안나의 나이는 105살이라는 것이죠. 더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결혼 나이가 좀 더 늦춰졌다면 110세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안나는 100세가 넘었다라는 것이죠. 이 나이라면 몸을 움직이기가 좀 어렵죠. 지금도 우리가 많이 시대가 바뀌어서 많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지만 100세가 넘으면 거동이 힘듭니다. 그래도 안나는 그 나이에도 기도와 금식을 하며 아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겁니다. 보통 사람이 그 나이가 되면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안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주심으로 그 나이가 되도록 정정했던 것이죠. 우리 중에도 노인 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노인 성도들은 드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노인이 되어도 할 일이 참 많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성도는 안나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힘입니다. 노인된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 처소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교회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흥 발전하는데 반드시 큰 힘이 될 겁니다. 또 안나처럼 나이가 많아도 아직 정정한 노인 성도가 계시다면 전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루살렘 전체에 돌아다니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운이 있는 노인 성도들은 열심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노인 성도들에게 아주 합당한 주의 사역입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에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전도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 젊은이들의 말보다는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의 말을 더 잘 경청합니다. 탈무드를 보면 어리석은 자에게 있어서 노년은 겨울이나 지혜로운 자에게 있어서 노년은 황금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지금 노인된 성도들의 삶은 황금기입니다. 지금 부지런히 활동하고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 드셨다고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쉴 것이 아니라 안나처럼 교회의 기도 불길을 지키시고
그리고 전도의 즐거움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젊어, 언젠가 늙죠. 우리도 이제 늙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다면 기도와 전도, 이게 바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해야 할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교훈을 얻습니다. 안나와 같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는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은 기도를 빼면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 내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육신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안나와 같이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나이가 많습니다. 또 경건했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두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들은 성정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칼빈은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험한 세상, 악한 시대, 제약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더 넓게 우리가 보면은 예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즉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전 중심으로 사십시오. 27절과 38절을 보면 마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 근데 이 마침은 그냥 우연히가 아닙니다. 항상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마침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영접하게 된 것이죠. 우연히 예수님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오늘 내가 성전에 한번 좀 들어가 봐야겠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항상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었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성전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와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오후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기다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다림은 가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림,
초림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지 초림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처럼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은 내가 아직 가지지 못했어도 내가 기다림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가진 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재림을 아직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이미 재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속에 기다림의 행복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뜻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정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날들을 보냅니까?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의 인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탄절을 앞둔 우리도 마라나타의 인사를 우리는 건네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예. 우리의 인사는 이래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좀 더 이 세상에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좀 더 평안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마음 한곁에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시므온같이 성령의 사람으로, 안나와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